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호세아 2장 14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호세아 2장 14절부터 23절까지. 우리 다 피셨으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보아라, 내가 그 여자를 타일러 광야로 데려가서 다정히 말하고, 거기서 내가 그 여자에게 그 여자의 포도원을 주고 아골 골짜기가 소망의 문이 되게 할 것이니, 거기서 그 여자가 어렸을 때 곧 이집트 땅에서 올라오던 때와 같이 노래할 것이다. 여호와의 말이다. 그날에 너는 나를 이쉬라 부르고 다시는 나를 바알이라 부르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그의 입에서 바알들의 이름을 제거할 것이니 그들의 이름을 기억하여 부르는 자가 아무도 없을 것이다. 그날에 내가 그들을 위해 들짐승과 공중의 새들과 땅에서 기어다니는 것들과 언약을 맺고, 또 내가 이 땅에서 활과 칼과 전쟁을 제하여 그들을 평안히 눕게 할 것이다. 내가 네게 영원히 장가들되 공의와 정의와 인애와 긍휼로 네게 장가들 것이며 진실함으로 네게 장가들 것이니 네가 나 여호와를 알 것이다. 여호와의 말이다. 그날에 내가 응답할 것이니 내가 하늘에 응답하고 하늘은 땅에 응답하며 땅은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에 응답하고 이것들은 이스라엘에 응답할 것이다. 내가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이 땅에 심고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였던 자를 긍휼히 여기며 내 백성이 아니었던 자에게 너는 내 백성이다 라고 말할 것이니 그들의 말하기를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시다 할 것이다. 아멘. 자, 오늘은 호세아 2장 14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으로 음란한 백성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패역한 북이스라엘의 우상 숭배에 대한 하나님의 무서운 경고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베푸신 복들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 열렬한 바알 숭배로 기울어졌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들을 바알을 섬기는 데 사용하였고, 그 복들을 주신 이가 하나님이 아닌 모두가 다 바알이 준 것이라고 여겼습니다. 나는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을 따라갈 것이다. 그들이 내 물과 내 양털과 내 삶과 내 기름과 내 술을 내게 준다. 그들은 이렇게 노래하면서 자신들에게 공급되어진 양식들이 다산과 풍요의 신인 바알로부터 온 것이라고 찬양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그들에게 분노하셔서 그들이 그토록 갈망하는 그 길에 장애물을 두실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그 길을 가시로 막고 담을 쌓아 자기 길을 찾지 못하게 할 것이다. 그가 자기의 사랑하는 사람들을 따라가도 그들에게 미치지 못하고 그들을 찾더라도 만나지 못할 것이니, 그리고 그들이 얻은 복들, 하나님께서 주신 식량과 재물들을 도로 다 거두어 가시며 뺏어 가실 것이라고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14절에서는 그러므로 보아라 라고 말씀을 시작하십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는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보아라, 이 심판이 속히 임할 것이니 더디지 아니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희를 심판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실 것이라 우리는 예상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14절을 봅니다. 그러므로 보아라, 내가 그 여자를 타일러 광야로 데려가서 다정히 말하고, 내가 그 여자를 타일러 광야로 데려가서 다정히 말하겠다. 두려운 심판의 말씀 뒤에 갑작스럽게 자비의 말씀이 나옵니다. 이것은 우리가 전혀 예상치 못한 말씀입니다. 북이스라엘이 행했던 배은망덕한 죄를 생각할 때 우리는 그 어떤 심판의 말씀이 나와도 전혀 이상할 것이 없습니다. 오히려 그들에게 합당한 형벌의 말씀이 주어져도 하나님께서는 공의로우시며 지극히 정당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지금 그 여자를 타일러 다정하게 말씀하시겠다고 말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 인간의 생각과 얼마나 다르신지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힘이 아닌 인애와 자비로 죄인을 설득하십니다. 가장 악한 죄 속에서도 구원을 생각하시는 분이십니다. 완고한 마음을 꺾기 위해서 힘으로 굴복시키실 수도 있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죄인을 타이르고 다정히 말씀하시겠다고 하십니다. 강압적인 복종보다도 부드러운 사랑이 죄인의 강팍한 마음을 녹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인의 마음에다 대고 그분의 온유한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께 강압적으로 끌려나온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잔뜩 죄에 찌들어서 더러워질 대로 더러워졌던 우리들 역시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설득으로 인해서 주님께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랜 시간 동안 참아주신 그 사랑을 뒤늦게 깨달으며 우리는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했지만 그럼에도 지금까지 나의 인생을 인도해 주신 그분에 대해서 알게 되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죄인으로서 우리들도 나오게 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죄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에 그분의 그 온유하신 음성으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설득하십니다. 죄를 지은 너희는 이제 끝났다. 너희에게는 아무런 소망이 없다. 너희에게 예비된 건 나의 두려운 심판뿐이다. 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바라보시는 그분의 마음은 우리가 아무리 악해도 그분의 무한한 자비의 눈앞에서는 목말라하는 한 영혼으로 바라보십니다. 그분의 무한하신 긍휼의 눈앞에서는 무거운 짐 아래 깔려 신음하는 구원이 필요한 불쌍한 자녀로 우리를 바라보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과 같이 보시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그분은 가장 최악의 상황에서도 가장 최상의 소망을 이끌어내시는 분이십니다. 어둠에 앉아있는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죽음의 땅과 그늘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다. 하나님께서 위에서 인간의 어두운 인생에 빛을 주실 때만이 인간은 참 소망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 편에서 시작되어야만 인간은 그때야 비로소 건짐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여자를 광야로 데려가서 그녀에게 다정히 말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광야는 거친 들입니다. 거칠고 황폐하고 고생스럽고 물도 없는 곳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곳에서 그녀에게 다시 기억나게 하실 것입니다. 그 광야 땅에서 인도해낸 그 시간들을 떠올리게 하실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었던 이스라엘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의 손만 바라보며 그분의 공급으로만 살아갔던 그 광야, 그 출애굽 때의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돌보셨던 바로 그 하나님을 다시 기억하게끔 하시는 것입니다. 날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시며 하늘로부터 내려주시는 그 만나로 먹이셨던 바로 그 섬세하셨던 하나님을 떠올릴 때 북이스라엘의 완고했던 마음은 녹아질 것입니다. 현재 강대국으로 번성한 북이스라엘이었지만 그들의 그곳에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없었습니다. 그들은 다시 자신들이 낮아졌던 그 처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자신들이 하나님의 돌보심이 얼마나 필요한 존재였는지를, 그리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들을 먹이시고 입히셨는지 다시 떠올릴 때 그들은 첫 마음을 회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편으로 광야는 고생의 길입니다. 북이스라엘을 광야로 데려가신다는 것은 후에 그들이
포로로 끌려가게 될 것에 대한 예언입니다. 그들은 포로의 땅에서 힘든 시간을 보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곧 죽음의 땅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새로운 믿음의 갱신을 일으키십니다. 일시적인 징계는 더 나은 회복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도 모르게 어느샌가 하나님을 떠나 이 세상에 치여 살아갑니다. 물론 세상적인 여유와 세상적인 목표는 일부 성취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잃어버린 채 살아갑니다. 하나님에 대해 뜨거웠던 때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마음이 지금은 다 어디로 가버렸습니까? 단순히 한때 젊었을 때의 열정에 불과했습니까? 지금은 이 거친 세상의 광야 속에서 잔뜩 세상에 찌들어 하나님의 자녀라는 자각조차 다 잃고 살아가는 나 자신을 보십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의 친밀함 속에서 기쁨을 누렸던 때를 떠올리게 하십니다. 우리를 살리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죽은 영혼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살릴 수 있습니다. 주님의 자녀가 다시 돌아오게 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다시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의 그 첫사랑을 기억나게 하십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거친 들, 광야 속에서 메말라 있을 때 그분의 그 사랑을 다시 기억나게 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설득하시고 타이르시고 회복시켜 주십니다. 영혼의 진정한 행복은 오직 주님 안에만 있다는 것을 우리의 마음에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혹시라도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너무나 멀리 떠나왔다고 낙심하는 분이 있다면 절망하지 마십시오. 나는 버림받았구나. 세상에서도 버림받고 하나님으로부터도 버림받았구나. 좌절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바로 여러분이 있는 그 광야에서 여러분에게 다시 다정하게 말씀하십니다. 주께로 돌아오면 잃어버렸던 그 영혼의 생수를 다시 공급받게 될 것이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발걸음을 다시 하나님께로 되돌리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회복된 신앙은 이전보다 더 견고하고 확고하게 주님을 사랑하도록 변화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15절에서 또 약속하십니다. 아골 골짜기가 소망의 문이 되게 할 것이니. 아골 골짜기는 과거의 범죄를 기억나게 하는 장소였습니다. 하나님의 함께하심으로 여호수아의 군대가 여리고성을 함락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여리고성의 전리품을 하나님께 전적으로 바치라고 명하셨습니다. 그러나 유다 지파의 갈미의 아들 아간이란 사람이 하나님의 그 말씀에 불순종해서 몰래 그 전리품을 훔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들은 하나님께 거룩하게 구별된 것이므로 하나님의 창고에 드리라고 하셨는데 아간은 그 말씀을 어긴 것입니다. 이 은밀한 불순종 때문에 이스라엘은 이후에 아이성 정복 전쟁에서 참패하고 맙니다. 그 패배의 원인이 아간의 불순종 때문인 것을 알게 되었고 결국 이스라엘은 그를 아골 골짜기에서 처형했습니다. 이렇게 아골 골짜기는 죽음의 장소, 형벌과 황폐함의 장소를 상징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죽음과 저주의 상징이 소망의 문이 되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께는 항상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만 가면 항상 우리는 저주가 소망으로 변화되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아골 골짜기는 사실 그냥 장소일 뿐입니다. 이곳이 죽음의 상징이 되었던 것은 인간의 죄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속이고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죄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시 하나님께만 돌아온다면
아무리 저주와 죽음의 냄새가 풍기는 곳도 소망의 문으로 변화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고통의 기억과 고통의 시간을 기쁨과 소망으로 변화시켜 주십니다. 성경은 어려워 보이지만 사실 성경의 원리는 아주 간단합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게만 된다면 모든 저주와 어둠은 사라지고 모든 복과 화평이 뒤따라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다른 종교를 봐보십시오. 얼마나 복잡하고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것들은 확신도 주지 못합니다. 인간 스스로의 힘으로 계속해서 이루어가야만 하는 영혼의 감옥입니다. 죽음 이후에 대해서 아무런 말도 아무런 확신도 줄 수 없는 죽은 종교, 거짓 종교일 뿐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심플합니다. 성경은 명료합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구원을 하나님 편에서 시작하시고 우리에게 요구되는 모든 율법과 의와 죄의 요구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믿고 그분의 사역을 믿는다면 그리스도의 공로로 인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들여지는 은혜를 입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이루신 구원을 우리는 바라보며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이렇게 인간은 하나님께로만 가면 삽니다. 하나님께서 시작하시고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하나님께서 완성하신 그 구원을 우리는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로만 가면 확실한 소망의 빛이 있습니다. 기독교가 우리가 이루어야 하는 종교라면 기독교 역시 여전히 인간의 확실한 구원에 대해서 불투명한 종교겠지만 기독교는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는 생명이고 약속입니다. 인간을 건지시는 일은 오직 하나님만 하실 수 있습니다. 인간의 영혼을 영원한 죽음과 지옥의 공포에서 건진다고 확실히 말할 수 있는 종교는 기독교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적 음행으로 더러워진 자녀들을 다시 돌이켜서 그들이 이집트 땅에서 올라오던 때와 같이 노래하게 만드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 이후에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불렀던 그때의 그 노래를 다시 부르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쫓던 애굽의 그 군대를 홍해를 갈라서 모두 수장시키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이적을 바라보면서 이스라엘은 구원과 승리의 하나님을 기쁨으로 찬양했습니다. 출애굽기 15장 11절 여호와시여 신들 중에 누가 주님과 같겠습니까? 누가 주님과 같이 거룩함 가운데 영광스럽고 찬송받을 위엄이 있으며 기적을 행하겠습니까? 이것이 그들이 다시 회복해야 할 찬양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마음을 정결하게 바꾸시고 그들의 입술을 정결하게 바꾸십니다. 그리고 그들의 삶을 정결하게 바꾸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삶에 있는 우상 숭배의 요소들을 다 제거하실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16절, 17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이다. 그날에 너는 나를 이시라 부르고 다시는 나를 바알이라 부르지 않을 것이다. 내가 그의 입에서 바알들의 이름을 제거할 것이니 그들의 이름을 기억하여 부르는 자가 아무도 없을 것이다. 여기서 이시와 바알은 둘 다 내 남편, 내 주인이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부를 때도 내 주인이라는 뜻으로 바알이라는 말을 사용했습니다. 그러나 이 바알이라는 말이 바알신을 떠오르게 하는 말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제 우상을 연상시키는 그 단어조차도 그들에게서 사라지게 하실 것임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슈와 바알, 이 둘 다 내 주인, 내 남편이라는 뜻이지만 여기서 이슈는 친밀한 애정의 관계를 좀 더 강조하는 단어인 반면에 바알은 복종의 관계를 좀 더 강조하는 단어였습니다. 그들은 바알신과는 애정과 친밀함을 누릴 수 없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거짓 우상은 우리에게 진심 어린 애정을 줄 수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상은 인간의 영혼을 올가매고 철저히 복종하게 만들며 강압적이고 억압하는 강탈하는 악한 주인일 뿐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우상을 섬기면 그 영혼이 더 고통스러운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우상은 결코 우리를 위하지 않습니다. 그는 우리에게 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킵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온 것은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시기 위해서 온 것이지만 마귀는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해서 온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 신인 마귀가 우리에게 영생을 약속해 준 적이 있습니까? 우상이 우리에게 생명수를 약속해 줍니까? 우상이 우리에게 내가 너를 붙들리라, 내가 너와 영원토록 함께하리라, 내가 너를 위해 대신 죽었노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렇게 말해주는 우상이 있습니까? 우상을 섬기는 자에게는 영혼의 철저한 파멸과 영혼의 강탈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모든 전인에서 죄악된 요소를 다 제거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죄의 허무함을 알게 하시고 죄가 가져오는 고통을 깨닫게 하셔서 이제 다시는 그들이 죄를 사랑하지 않고 의를 사랑하며 살아가도록 철저히 그들의 삶에서 죄된 요소를 제하시겠다는 약속을 주십니다. 죄는 반드시 고통을 가져옵니다. 죄는 우리의 삶을 고통스럽게 만들고 후유증을 남깁니다. 죄는 성도의 삶을 쓰게 만들고 성도의 발을 걸어 넘어뜨립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의 어둠의 요소들을 제거하지 않고 남겨둔다면 그것들은 언제나 우리의 영혼의 올무가 되어 우리를 속박할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참으로 회개한 자는 그 삶의 작은 죄악된 요소도 끊고 우리 삶에, 우리 마음의 모든 영역에 그리스도의 피를 뿌려 정결하게 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한눈으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 다 가지고 지옥에 들어가는 것보다 낫다고 하셨습니다. 거룩을 위해서 죄에 대해서 단호히 끊는 믿음이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우리의 스스로의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입술과 마음에서 이 바알이라는 이름을 제하여 주시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의 거룩해 하시는 능력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우리의 마음에 더러운 죄의 요소들을 끊을 수 있는 힘을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자, 이제 하나님께서는 18절에서 정결하게 된 그들에게 베푸실 미래적인 축복을 약속하십니다. 그 날에 내가 그들을 위하여 들짐승과 공중의 새들과 땅에서 기어다니는 것들과 언약을 맺고 또 내가 이 땅에서 활과 칼과 전쟁을 제하여 그들을 평안히 눕게 할 것이다. 이 말씀은 장차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미래의 천국을 보여줍니다. 물론 1차적으로는 그들을 위협하는 모든 이 땅의 요소들로부터 그들을 지켜주실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지만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여전히 이 땅에 진정한 평안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화평을 이룬 하나님의 그 자녀들은 완전한 평화가 있는 새하늘과 새 땅에서 전쟁도 분쟁도 다툼도 없는 영원한 화목의 날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기 위해선 먼저 이 땅에서 하나님과 화목해져야 합니다. 자, 이어서 이제 19절, 20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히 장가들 것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호세아 역시 음란한 여자 고멜과 부부관계를 맺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과의 관계를 보여주는 예표였습니다. 하나의 예언적인 행동이었습니다. 호세아는 아마 고통스러운 마음으로 순종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하나님께서 기쁜 마음으로 장가드실 것이라 먼저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 쪽에서 먼저 우리에게 장가들 것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 우리에게는 얼마나 과분한 것인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를 향한 거룩한 열심이 있으십니다. 하나님께서 타락한 백성을 언제라도 내치셔도 우리는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끈질긴 사랑으로 우리에게 구해야 하십니다. 하늘 보좌에 계신 분께서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렇게까지 낮아지시는 그 사랑이, 그 마음이 여러분은 보이십니까? 19절 이하에 내가 네게 영원히 장가들되 공의와 정의와 인애와 긍휼로 내게 장가들 것이며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 것이니 네가 나 여호와를 알 것이다. 당시 고대 풍습에는 결혼을 앞둔 신랑이 신부의 아버지에게 결혼 지참금을 주는 관습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관습을 빗대어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신부의 값을 지불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불하신 값은 공의와 정의, 인애와 긍휼, 진실함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신부를 사기 위한 결혼 지참금, 바로 이 값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값을 미리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신부로 맞으시기 위해서 값을 치르셨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공의와 정의는 인애와 긍휼과는 서로 어울려 보이지 않습니다. 어떻게 공의와 정의가 인애와 긍휼과 함께 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는 이 모든 요구를 만족시켰습니다. 죄에 대한 공의와 정의를 하나님의 인애와 긍휼로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다 충족시켜 주심으로 우리의 대속을 위한 모든 값이 완전히 지불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죄의 값은 사망이라는 공의가 충족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정의로서 죄와 마귀를 심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에서 죄인을 심판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인애와 긍휼은 죄인들의 구원을 위해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 진실함은 이 모든 일을 영원히 계속되는 진리로서 우리에게 복음으로 주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진리의 복음, 진리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완전한 구속사역을 통해서 고멜과 같이 악하고 음란한 우리들을 사시기 위해서 결혼 지참금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 성경의 모든 곳에서 복된 복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진노 중에도 소망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강하게 책망하시는 그곳에서조차 우리는 빛나는 구원과 천국의 소망의 소식을 듣습니다. 우리가 이런 하나님을 두고 어떻게 이 세상의 하찮은 그 일시적인 빛에 우리의 눈이 멀 수 있겠습니까? 네가 나 여호와를 알 것이다. 예수님의 핏값으로 구원받은 성도는 이제 남편과 아내가 하나가 되듯이 하나님을 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과 친밀히 알게 될 것이며 하나님과 사랑을 누리고 그분의 품 안에서 모든 만족과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남겨주니 내 평안을 너희에게 준다.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으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갈라디아서 5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해주시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마라. 시편 32편에서는 허물을 용서받고 죄가 가려진 사람은 복이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정죄치 않으시고 그 마음에 속임이 없는 사람은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으로 하나님과 화평해진 성도는 이제 그 마음이 영원한 죄짐으로 고통받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 안에 남아있는 죄 때문에 여전히 우리는 탄식할 때도 있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세상이 줄 수 없는 진정한 평안을 얻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더 이상 하나님의 진노의 무서운 손길 가운데 떨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삶이 고통스러운 것은 그 삶 위에 죄가 짓누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삶에 일어나는 다양한 모든 괴로움은 인간 스스로의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죄와 저주와 죽음의 공포가 우리 목에 단단히 채워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끊어버리십니다. 다 풀어버리시고 다 걷어버리십니다. 마귀는 구원받은 성도라 할지라도 우리가 그 복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도록 우리를 회방하지만, 마귀는 궁극적으로 성도를 절대 좌지우지할 수 없습니다. 마귀는 그저 총알 없는 총으로 우리를 위협만 할 수 있을 뿐, 그는 성도에게 아무것도 해할 수 없습니다. 요한일서 5장 18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하나님께서는 호세아 1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흩어버리고 내가 너희를 긍휼히 여기지 않을 것이며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고 이제 나는 더 이상 너희 하나님이 아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늘의 2장 2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이 땅에 심고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였던 자를 긍휼히 여기며 내 백성이 아니었던 자에게 너는 내 백성이다 라고 말할 것이니 그들이 말하기를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시다 할 것이다. 하나님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변덕스러운 분인 거야? 라고 생각해야 합니까? 그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한번 뜻을 굽히신 그 심판을 그대로 시행하신다면, 그러면 여러분은 그때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저는 여기서 하나님의 변덕이 아니라 하나님의 애끓는 사랑을 봅니다. 너무나 인간적인 표현이지만 너무나 사랑하는 대상이 악하게 타락해버린 모습을 보고 분노하셔서 공의로 대하시려고 하지만, 그럼에도 다시 뒤돌아 그 더러운 죄인을 안아줄 수밖에 없는 그 공의와 사랑, 두 가지를 봅니다. 그리고 그것을 해결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 말씀들을 보고도 그저 하나님은 너무나 변덕스러운 분이라서 도저히 신뢰할 수 없는 존재다 라고 교만하게 입을 놀릴 수 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이 크신 구속의 계획 안에 들어오게 되었다는 것만큼 큰 복이 없습니다. 우리가 무엇이길래 이렇게 과분한 사랑을 받습니까? 우리가 무엇이길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토록 붙잡아 주십니까? 우리가 무엇이길래 하나님께로부터 이렇게 끊어지지 않는 사랑을 받을 수 있습니까? 내가 무엇이길래? 이 고백을 하는 성도들에게는 복이 있습니다. 주님의 백성이 아니었던 우리,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했던 우리를 건져주셔서 오늘 이렇게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찬양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영원히 찬양받으실 우리의 구주를 노래합시다. 우리의 삶의 모든 더러운 요소를 제거하시고 주님의 흠없고 점없는 정결한 신부로 우리를 단장시켜 주시는 그 하나님의 값진 십자가의 사랑에 감사합시다. 오늘도 그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리며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은혜만을 찬양하며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찬송과 영광이
오직 하나님께만 있기를 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인의 완고한 고집을 꺾으시기 위해서 강압적이고 강제적인 힘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와 긍휼과 사랑으로서 우리를 타일러 죄인의 마음을 설득하시고 굴복시키시는, 그리하여 죄인의 마음을 자발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올수록 모든 것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의 신비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너무나 더럽고 부정한 우리 삶에 많은 숨겨진 죄악의 요소들이 있습니다. 끊기를 원하나 끊지 못하는 많은 어두운 요소들이 우리 삶에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이시라 부르고 다시는 바알이라 부르지 않게 하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이 우리 삶에도 임하길 원합니다. 우리 삶의 모든 더러운 죄악의 요소들, 우리 마음의 모든 우상들을 끊고 돌이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 정결한 회복을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완성하신 그 사랑을 바라보고 그 값을 치르신 주님의 그 사랑에 기댑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움직여 돌이키게 하셔서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충성하고 충실한 주의 아내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과 찬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